우리 인류는 성탄절을 사랑해왔고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탄생하셔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절만큼은 예전에도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그리고 성탄을 축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성탄절이 산타클로스 절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야. 어린이를 위한 날로 바뀌어버렸고 이 연인들은 이 성탄절은 우리 연인들이 만나는 데이트하는 날이야. 데이트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탄절은 가족끼리 그냥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가족의 날로 어느 순간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새겨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호적 명령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로. 그 당대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의 지배자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의 BC와 AD가 전환되는 어느 날 이 준엄한 명령의 소리가 가이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들리는 걸 모르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인데 가이사의 준엄한 명령의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성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왜 아구스도라고 붙였느냐? 아구스도는 존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존엄자가 누구라고요? 가이사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사람은 가이사다. 그 가이사가 오늘 성경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이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가이사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천하의 사람들은 호적을 해야만 했어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 속한 이 백성들은 가이사의 목소리에서 나온 그 음성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온 세상이 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가이사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명령처럼 세상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호적을 하라 했으니 이 가이사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거리와 관계가 없어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야 됐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안 가면 안 돼요. 아프거나 다쳤거나 상관이 없어요. 가이사가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안 돼요. 가이사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산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걸어서 저 먼 곳을 가면 안 되는데 임산부도 가이사의 명령을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린이들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는 하등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관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명령은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통치자 가이사의 존엄함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실행으로 옮겨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는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호적을 하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호적은 자신이 통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 밑에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통치 아래 두고 싶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가이사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 로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국고에 필요한 세금 징수가 정확해야 되고 그것을 용이하기 위해서 오늘 호적을 다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사들을 증발하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군대를 동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자 하는 통치 방법으로 가이사는 오늘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를 위한 통치 방법이고 백성들을 수탈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가이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가이사의 아래 복속되는 정책이 오늘 성탄절 아침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이사의 권력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다 호적하라는 거야? 저 멀리 어떻게 간단 말이야? 아픈 사람이 어떻게 가? 임산부가 어떻게 가? 두려워하고 부당하게 여기면서도 사람들은 다 그 명령에 순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이 기회가 된다면 나도 세상에서 저 큰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가이사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도 이 땅에서 가이사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이사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처럼 되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높은 지배 권력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권력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가이사가 지금 호적을 바꾸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이사는 세상의 호적을 영원히 두라고 내 밑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이사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인생의 호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그 명령이 오늘 성경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지금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지만 새롭게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게 되리라.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가이사가 명령을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인류 역사를 가이사가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움직이고 예수님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딱 멈추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의 인생을 가이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재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흙의 백성으로, 땅의 백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육신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삶으로 재구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호적지가 땅에서만 기록된 호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호적이 천국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호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호적을 천국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호적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호적지조차 없는 목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호적지가 없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 목자들은 지금 들녘에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제대로 거처할 곳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땅의 목자들은 밤이 너무나 추웠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디에서 쉬냐면은 이 광야에 굴이 있어요. 이 유대 나라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광야로 들어가면 굴이 그렇게 많아요. 여우가 사는 굴, 굴이 많아요. 그 목자들은 어디서 쉬느냐? 굴 속에 들어가 쉬는 거예요. 추워서. 혹은 이 목자들은 텐트를 쳐요. 천막을 치는데 염소털로 짠 이 천막을 만들어서 막사를 만들어서 그 밤중에 그 염소털 그 막사 속에 들어가서 쉬어요. 지금 가이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 내렸으면 다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자들이 호적이 있어야지. 호적도 없어요. 밖에서 주인 없이 호적지도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가 내 호적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다들 호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가요, 안 가요? 목자들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밤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너무나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에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호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이 목자들은 그냥 오늘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저 한국에서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고
그렇게 대해서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도 목자들은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나가서 양을 칠 뿐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투표를 해야 간다고 해도 목자들은 관심 없어요. 오늘 가서 양들을 돌보고 양을 치는 것만 할 뿐이에요. 세상이 지금 로봇이 만들어지고 AI 시대가 됐다고 해도 목자들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어요. 가이사가 명령을 하든 세상이 뒤바뀌든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오늘 양을 쳐야 살 수가 있어요. 사는 게 바빠서 일상이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모든 인생을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자기의 인생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자기들에게 처음 듣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탄생한 인류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호적지도 없는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는 외톨이가 아니고, 너희는 호적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자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큰 영광의 빛, 그 위대한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 익숙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밤에 염소털 그 천막에서 잠이나 자고, 때가 되면 추우면 굴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자기를 비추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자기에게 분수가 넘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대단한 것을 만나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위대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요. 적응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종려나 망상불이 연주를 하니까 적응이 안 돼요. 야, 너무 수준이 높다. 우리 작은 교회에 수준이 높다. 저도 청년 때 적응이 안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디를 가서 적응이 안 됐느냐면은 롯데리아를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청년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저를 데리고 롯데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저기서 음식이 뭘 파는지도 잘 모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롯데리아를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청년한테 롯데리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막 익숙한지 그때 처음 듣는 쉐이크를 쫙 사서 먹더라고. 쉐이크를. 어떻게 저런 것을 먹을 수 있나? 저건 도대체 무슨 맛인가? 하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전 롯데리아에 가서 내가 무엇을 주문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지 그때 너무나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도 안 가본 곳,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곳에 가면 어때요? 당황스러워요. 촌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 두렵고, 경험이 없으니 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밤, 그 영광스러운 밤에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뭐 했다고요? 무섭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밑바닥에서만 생활하던 목자들은
늘 밤이 그늘진 밤이었어요. 그 밤은 항상 추운 밤이었어요. 그 밤은 항상 외로운 밤이었어요. 그 밤에 빛이라는 것이 없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큰 영광이 비추어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비추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영광에 압도되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밤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목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 가운데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속에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 너희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들려온 이 첫 번의 성탄의 소식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목자들이 주목할 단어를 성경에서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라고. 오늘 큰 기쁨이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부터 너에게 기쁨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호적 없는 자가 아니고 오늘 지금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부터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기쁨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에게 큰 기쁨이 있겠지가 아니에요. 먼 훗날에 있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현재성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은혜가 없으면 미래에도 없어요. 지금 기쁨이 없으면 미래에도 없어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오늘 목자들에게, 오늘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 개개인 너희들을 위한 복음, 너희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탄생하심, 아들의 탄생하심은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개개인을 위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개인별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 구원의 은혜는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온 인류에 퍼지지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타인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주님과 내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성탄절은 당신을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알려주세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당신을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세 번째로는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주. 헬라어는 소테르. 너를 건지실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너를 건져낼 분이다. 우리는 때때로 죄와 때로는 어려움과 세상의 질병과 고난 중에 우리가 그 깊은 바다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속에서 건져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소테르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별로 좋아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게 오셨다고요?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대요. 건져내신대.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악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게 소테르 구주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동안 누가 왕으로 생각했어요? 가이사의 명령에 의해서 세상이 다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왕이 가이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큐리우스, 주인이다. 목자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방랑자가 아니고 호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큐리우스,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것을 성탄절에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호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목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적지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적지는, 진정한 호적지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에 누우셨다고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너희의 호적지를 바꿔주실 그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자가 강보에 쌓여 있는데 구유에 누워있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말 구유에 누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곳도 예수님을 맞이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말 구유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놓여질 자리가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있을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의 모습 속에 그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싸늘하게 대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여관에 머물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의 그 지하에 마구간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여관 한 칸을 내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지하로 내려가셔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관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왕들과 고관들이 호화로운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방 한 칸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자리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좁은 곳, 자기의 그 방 한 칸도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은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방 한 칸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2000년대만 그러나요? 2000년대만 그래요? 2000년 전에만 그러나요? 지금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호화롭게 막 대우하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감동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릴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앞에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마구간에 있다고 해서 허접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허접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눈을 돌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버린다 해도 사람들이 상식 이하로 주님을 대한다 해도 그 주님 안에는 영광스러움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저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왕궁에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별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까? 나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구유를 좋아하니까 구유로 모셔야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어디다 모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집에 오시면 예수님 어디다 모실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구유에다 모셨다 이 말이에요. 말구유에다 모셨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 중에 큰 자라 그랬어요.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요한을 왜 큰 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주님을 알아본 자예요.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대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대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나도 참여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전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주님을 높여 드리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마국간에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존귀한 곳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